옛날에는 되게 큰 마음을 가졌는데요. 제가 하나 그 2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낑낑대면서 있다가 나오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처음에 네덜란드 있을 때는 시커먼 그림 그렸다가 프랑스 가서는 환한 그림 바뀌었는데 요거 하나 제가 이거 하나 15,000원 들여가지고 이거 하나 건졌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그거는 제가 떠나는 거예요. 네? 그거 기억했어요. 깜깜했었는데 프랑스 가서 환해진 거예요. 색상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셨어요. 주님의 환한 빛이 우리 심령을 활짝 열어가는 그 은혜의 날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왕국 사람이 아닙니다. 남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평양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한다고 칭찬해도 그러면 좀 해볼만한데 와가지고 남한국 저 아래 좋게 와가지고 니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막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안 좋잖아요.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꾸짖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그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며 제가 목사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하니까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은 무엇입니까?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풀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뭡니까? 베델의 제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델 길가 실로 세겜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4대 성지입니다. 이곳에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를 드렸던 곳입니다. 베델은 뭐가 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돌단에 쌓은 돌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베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베델은 그것 자체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고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백성들에게 생활을 공공하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 그 자리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앞에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찢어서 2조각을 남겨놓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애굽으로 피난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라고 도망가는 길까지 다 읽어줍니다. 이게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시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그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엇에 두려움에 빠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매추절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첫 양의 새끼를 낳는 때입니다. 그래서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게 뭐하고 맞물렸어요? 출애굽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 하는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유월절로 드립니다. 오순절은요
씨를 뿌리고 50일이 지나고 나면 첫 열매를 맺습니다. 이삭을 맺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어서 하나님께 추수함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뭘 하는가 하면 장막을 들고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머물러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무조건 3번 중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 여로보암 눈에는 생각엔 지금 뭐가 돼요? 이 백성들이 처음엔 나를 따랐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다 보면 다시 뭐로 갈까요? 남왕국으로 가고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엉터리로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부터 베델과 단에서 여기서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델은 원래부터 뭐였어요? 성지. 거기는 원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베델, 길갈, 세겜, 실로 이 네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냈던 그 나이부터 다윗 시대 때까지 세월을 40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400년의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백성들 마음속에 쭉 흘러내려갔던 성소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시간까지 다 합쳐도 한 60년밖에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으로 치고 그죠? 왜 40은요? 나중에 녹음한 거 들어보면 목사님 참 동서남북 많이 갔던 것 같은데 40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하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뭐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40년, 40일 정탐, 40년 광야를 유랑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완전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느냐? 역사학자들은 퀘션 마크 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니까 성서를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니까 40년, 40년으로 잡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그때를 계산을 해도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그거를 계산해서 예배를 드린 시간을 최대한으로 잡아도 30년이에요. 그러면 30년과 400년과 어디가 더 권위가 있어요? 원래 400년.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죠? 제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보살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조계사도 공무관에 기와장마다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이름이 있고 저 연등마다 이름이 쫙 달려있는 거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돈을 그거요 연등이요 조계사에서 가까울수록 돈 많이 내는 분이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항상 앞장서는 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할 때마다 머리 감고 쪽으로 쫙 해갖고 머리 동여매고 그리고 우리 꼭 전통적인 교회는 한복 있잖아요. 그 정경화를 한복 입고 그러고 가십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아침마다 감로수 받아가지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내가 하물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 마음속에 옛날부터 살아왔던 전통이 그냥 그대로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냐?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켜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소 4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서려고 하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넘어진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바산에서 생산하는 쇠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고대 근동 중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고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귀부인들을 뭐라고 해요? 인기 있는 고기처럼 비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격적인 모독이죠. 근데 왜 그렇게 비유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베델, 길갈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성지로서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기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임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기뻐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4절 5절에 나오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그리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으신다. 왜요? 대부에 보면, 대부가 무슨 영화죠? 마피아 얘기죠. 대부가 영어로 뭐죠? 가파도가 뭐죠? 가파도 뭐죠? 친구입니다. 그죠? 친구에게 파도라고 그래요. 캐톨릭 사람들이 가파도입니다. 네, 대부. 근데 누구의 대부예요? 친구가? 이태리 마피아죠. 시신인가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모든 마피아들의 대장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뭘 해요? 전부 다 세례받고 그리고 죄짓고 범죄하면 와가지고 헌금 들고 와가고 가파도에게 고해성도 한마디 하고 그럼 가파도가 그거 듣고 당신의 죄는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죽이고 사람들 또 죽이고 마약 팔고 그렇게 살아요. 그거 그려놓은 영화가 대부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의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라면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녀? 그렇게 얘기를 들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결말은 4번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끌어가리라. 갈고리로 왜 끌려갑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죽임당하러 갑니다. 낚시에 고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잡아먹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왜요? 가난하고 힘없고 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얻은 부로 사치와 탐욕을 즐기던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아모스서 예언서 중에서요 가장 읽기가 거시기한 예언서가 아모스 미가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게 가장 읽을 때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니? 라고 계속 질문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 거울에 좀 비추어 말씀의 빛에 나를 좀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직도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갔어요. 안 풀리고 힘들어할 때요. 무엇부터 봐야 되는 거 사실 나부터 봐야죠. 일이 안 되면 나부터 봐야 되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속에서 나를 좀 먼저 좀 보았으면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암스테르담 종교회의에서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례식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관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 종교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꽃을 들고 가서 누가 죽었나 안에 이제 헌화하면서 보려고 헌화를 하고 그 관 속에 딱 들여다봤는데 누가 죽어 있어요? 거울. 관 속에 뭐가 있어요? 거울. 내 얼굴이 있죠. 왜요? 관 속에 거울이 잡혀있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하자고요? 나부터 죽여야 하나님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나부터 죽으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 집사님 삶의 의미를 거두며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성경은 부유함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부의 축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다른 이들의 피 눈물이 결과일 때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피와 눈물을 짜서 얻어진 재물과 여유를 실컷 누리다가 그 중에 남는 재물과 시간으로 드리는 헌물과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려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어떠합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헌물이 내가 다 쓰다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어서도 나의 예배가 여유를 다 누린 후에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다른 이들이 노력 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내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하니까 이제 장의사가 왔습니다. 장의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 예루살렘에 아내를 묻으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아내를 묻으면 150달러면 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본국으로 가서 본국에 가서 미국 땅 가서 장례를 치르면 1,500달러가 듭니다. 1,500달러, 15,000달러가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다시 남편과 장의사가 만났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내를 비행기에 실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장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묻으면 얼마요? 150달러. 미국으로 갈 때는요? 15,000달러입니다. 경비가 몇 배 차이 나요?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장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000년 전에 한 분이 살아나신 땅에 내 아내를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셔다. 제가 아니 참 어렵죠? 웃자고 했는데 자기 아내 다시 살아났다가 겁나가지고 15,000달러가 들여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살아갔던 것이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좀 조용히 계셔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시고 내가 주일날 다시 교회 와서 똑똑 놓고 할 테니까 그때 문 열어주시고 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고 우리와 함께 묻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십니다.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지우가 옆에 있으니까 귀찮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저거 언제 가나 그러면서도 기다려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고 칭찬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아픈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픈 육신을 아시고 그래 내가 알려주마.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 그런 음성 듣는 우리 모든 건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섭니다. 아침마다 눈 열고 눈 뜨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 듣고